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가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의지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선행하는 자가 없으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며 경건히 지내게 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부활주의를 복되게 지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의 남은 날들도 부활의 감격을 잃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며 예배의 자유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는 동안 뜻대로 되지 않은 일 때문에 고민한 적도 있었고 벽으로 끝이 막힌 듯한 길에서 헤매인 때도 있었지만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통의 시간, 좌절의 시간, 심지어 유혹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죄에 빠진 시간들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이미 주 안에서 승리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름뿐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함께 모여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말씀 보며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모습도 말씀 앞에 비춰 바르게 알게 하심으로 교만한 생각, 정죄하는 마음, 남의 잘못만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매일매일 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스며드는 것을, 확장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점점 메말라감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풍조가 만연하더니 이제는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어떻게 이용해보려는 악한 술수가 세상을 혼탁하게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리더십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떠나온 조국이 또다시 열강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 학교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부모님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믿음을 이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쓰시는 이준호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연로하신 어머님을 뵙기 위해서 오래간만에 고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들의 도리를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목회하는 아들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시는 어머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모자지간에 서로를 향한 근심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변인복 원로 목사님,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세계 선교 지도자 회의 참석 중이십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대원들, 반주자, 지휘자 모두 주 안에서 한마음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 미랄 선교단의 장영준 목사님을 이 아침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장애우를 위한 선교단체 미랄 선교단에도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셔서 이 기관을 통해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장애우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위로를 받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귀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거룩히 구별된 날 온 열방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조금 어색한 분위기도 있으시겠지만 함께 인사 나누면서 오늘 예배 잘 드리시길 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초원전 성경 공부 친교 후에 각 초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일인 다음 주에는 초원별 중보기도 및 친교 모임으로 초원 모임이 있겠습니다. 4월 30일 주일날에는 각 초원장 교육이 새가족 부실에서 있을 텐데 4월달은 5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원장 교육이 4월 30일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지만 4월 23일 다음 주 4월 권사님들 원래회가 1초원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사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관계로 미랄선교단의 장영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1초원이고요. 원숙장 원사님께 문의하실 사항 있으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김규호 장로님, 김영숙 집사님, 또 다음 주는 장문수 집사, 김현수 집사님이 다가 봉사에 나서 주십니다. 그리고 김영숙 집사님, 배태 집사님 강단 헌화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여러분들 제가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네. 이제 성가대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에 저희들이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날, 주님의 날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큰사랑교회에 한 부목사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2008년 4월 7일 날 수원에 수원미랄 선교단을 하고 8년 마감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올해로 이제 얼마 전에 15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저를 가장 많이 환영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던 교회가 큰사랑교회입니다.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애인 친구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지능을 갖고 있고 또 보통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장애를 갖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지능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재미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에요.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뉴 월드입니다. 제가 그 일 가운데 하나를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제 수원에서 그 미라를 하면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그룹홈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물론 많이 고생을 했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룹홈에 살고 있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제 그 20살 조금 넘은 이제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지적 장애는 IQ가 70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제 화연이라는 애였는데 화연이가 저만 보면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거기까지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하고 결혼할 거야. 사모 보는 앞에서 자꾸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결혼할 거야. 막 자꾸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화연아, 목사님은 이미 사모님하고 결혼했고 결혼을 한 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얘가 그런 말을 안 해요. 사랑해요, 목사님, 뭐 결혼해요, 뭐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또 궁금해요. 하다가 안 하니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화연아, 왜 목사님 이제 사랑하지 않아? 왜 사랑한다, 결혼한다 이런 얘기 안 하니?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바로 앞에 있는데 사모가 안 죽잖아요. 사모님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죽으면 자기가 저랑 결혼할 줄 알았는가. 근데 이 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 또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웃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어떤 그 삶의 양념 같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되게 피곤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또 우리 얘기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서로 잔머리를 굴려야 돼. 이게 무슨 뜻으로 얘기했나?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저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나?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냥 내추럴해요. 그냥 자기 감정 충분히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남의 감정도 솔직하게 받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먹이 날라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그 인간의 어떤 그 때묻지 않은 그런 인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군대 생활을 제가 군대 제대한 지가 이제 올해 한 30년 되더라고요. 근데 그 군대 생활 가운데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우리 자매님들은 되게 싫어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아니에요. 네, 최소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아니니까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군대 생활 가운데 몇 가지 기억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음식이에요. 음식. 군대에서 음식을 하는데 군대에는 특별히 요리사가 와서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간부 식당 그리고 이제 뭐 장성들을 위한 장군들을 위한 그런 식당에서는 요리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전문 요리사가 그 요리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병들 보통 사병들은 요리사까지 이렇게 배치해서 그 사병들을 밥을 해서 먹이고 반찬을 해서 먹이고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그 사병들 가운데 그래서 사회에서 그 뭐 식당 경험이 좀 있었든지 식당에서 그 쿡을 좀 했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쿡은 안 했더라도 그냥 식당에서 일을 했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안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짜장면 배달해 본 사람. 하여튼 뭐 음식에 관련된 어떤 일을 했든 이렇게 좀 그런 일이 있다면 그래 너 나와. 그래가지고 취사병을 시켜요. 취사병을 시킵니다. 근데 그 취사병을 한번 하면 정말 신기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전혀 요리를 했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취사병 임명을 받고 그날 저녁을 딱 준비하는데 그 전에 했던 많은 요리들하고 거의 똑같은 맛이 나요. 또 거의 똑같은 맛이 나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담백하고 더 맛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요리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맛을 낼 수 있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친한 취사병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비법이 있지요. 그래서 책을 하나를 딱 내보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좀 너덜너덜하고 양념도 좀 묻고 김치 국물도 좀 묻어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전군 공통 조리법 매뉴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재료를 준비하고 재료를 인원수에 맞게 계산하고 계량하고 또 양념도 소금, 후추, 고춧가루, 마늘 이런 것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그리고 조리 시간도 딱 시간 재가지고 맞춰서 하니까 그 맛이 나오더라. 그 맛이 나와요. 처음 한 사람이든지 오랫동안 요리를 한 사람이든지 그 책을 보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천국까지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네. 즉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디렉션이고 설명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아마존에 주문을 해서 어떤 박스가 와요. 내가 주문한 제품의 박스가 옵니다. 그러면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런 것도 유행하잖아요. 언박싱. 그래가지고 박스를 엽니다. 그러면 그 제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설명서까지 같이 와요. 그래서 이 제품을 잘 조립할 수 있는 순서 그리고 이것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도 나와 있고요. 또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했을 때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설명서와 매뉴얼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살았을 때는 죄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다른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시고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적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여러 사람들의 기록이 참 많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죄인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사람들의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셨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하시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을 원하셨구나.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찬양이 밧세바와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 다음에 있었던 찬양인지 아시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찬양,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할 수 없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구나. 주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이 없으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 덮어놓고 펴놓고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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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시라. 신앙생활을 펴놓고 하셔야지 덮어놓고 하지 마시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어느 시점에서 바로 그 일과 같구나.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죄 중에서도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도 모르는 죄 같았는데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 제가 그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시라고. 그렇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많은 교회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모델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도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머물렀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그냥 좀 본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나쁜 소식, 어떤 스캔들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좋은 소식이 그냥 막 넘쳐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요, 우리 그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 아니 신앙생활을 안 했던 분들도 다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다. 또 믿음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교회다. 그런 칭찬받으시는 큰 사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는 것은요, 큰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잘 몰랐는데 그 국어 사전이 있잖아요. 표준 국어 대사전이 있습니다. 그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그 역사라는 말을 찾아보면 그 첫 번째로는 세상적인 해석에는 토목 또 건축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이것이 역사라고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밑에 두 번째로 종 해가지고, 종은 종교에서 쓰는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세상에 쓰는, 교회에서 쓰는 사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전에 역사라는 말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역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우상숭배하던 책을 불사르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생각으로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 우상숭배하던 책을 다 버리고 불태웠다라는 것은요, 그 우상숭배하는 책, 그 모든 책들, 그 책들로 인해서 그 점쳐가지고 그 생계를 유지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업을 그걸로 삼았던 거예요. 무당 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점치는 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점은 어떻게 치는지에 대한 매뉴얼, 그 책들이 다 있었는데 그 책을 다 불태웠다라는. 그러면 그것은 책을 불태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모든 생계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모든 생계뿐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진 모든 사업을 하는 나의 주인, 비즈니스의 오너, 또 같은 종업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생계가 다 포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믿음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그런 사람들이 그 생계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돌이켜서 성적인 타락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이론적인 그런 어떤 그 지식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이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 반응하는 거 쉬워요. 세상에 반응하는 거 당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 때문에 내 손이 움직일 줄 알아야 되고, 믿음 때문에 내 발이 움직일 줄 알아야 되고, 믿음 때문에 이주할 결심이 되어야 되고, 이 믿음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직장도 이직할 그런 결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다 똑같다라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을 믿겠어요? 뭐하러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까? 믿음은, 이 믿음 때문에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본인이에요. 와,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사네? 내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세요? 이상한 첫사랑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첫사랑, 그 첫사랑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정말 그 첫사랑의 기억, 그 중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감정 많이 들어보셨죠? 예, 주전사님 끄떡끄떡 하시는데, 예, 주장님,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요. 그리고 본인이 제일 잘 알지만 또 그 믿음이 들어가서 반응하는 것을 누가 아냐 하면 가족들이 알아요. 가족들이, 이야, 우리 아빠가 저렇게 좋아하던 거를 끊으셨네. 와, 야, 우리 아빠가 우리들한테 말하는 게 달라졌네. 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좋으신 분인지 몰랐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을 알고 또 가족들이 알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이웃들, 교회가 그 믿음의 반응을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소문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성가대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찬양하신대. 그것이 성가대만의 고백인가요? 우리의 모든 고백이에요.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 입술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시간 낭비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간증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요, 더 이상 어둡지 않아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감출 수 없는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환하게 비춰진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해요.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대답해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교회가 지금 이어져서 큰 사랑교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파고 또 파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의 가장 어린 아이들에게도 물어봐도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의 가장 연로하신 분에게 물어봐도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역사란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대요. 교회가 사회를 타락해가는 사회를 걱정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거꾸로 됐대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대.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말은 너무너무 잘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아니야. 행동은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욕을 먹죠. 강대상에서 제가 말씀 전하는 목사로서 저는 되게 두려워요.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두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른 사람한테 권면하지만 제가 그렇게 못 살고 있고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 자리가 되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위선이요, 외식이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일찍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살아있는 사람, 시체 어떻게 구분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숨을 쉬어요. 여기 이렇게 대보잖아요, 숨 쉬는지. 그리고 심장이 뛰는지 체크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어있는 사람은요, 숨 쉬지 않아요. 죽어있는 사람의 심장은 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벨은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노아도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고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부하고 부귀 영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그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역사하는 믿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하는 믿음, 살아 움직이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없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엄청난 핍박과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큰사랑교회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요. 6.25 전쟁 때 많은 피난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 피난 행렬 가운데 이렇게 서로 통성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나이가 어떻고 어떤 일을 하다 왔습니다. 저는 목회하다 왔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 어느 동네에서 목회하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였대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곳에 정착하게 돼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십니다. 주일이면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시고 그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피난 나오시다가 포탄 그 파편에 맞아가지고 이제 상처를 이제 부상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부상이 전쟁통에 어디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인펙션이 나고 그래서 급기야는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중병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방에 누워있는 목사님을 다른 목사님들, 나이가 좀 지긋하신 목사님들 한 두세 분이 가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오시면서 사모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나오십니다. 텐마루에서 신발을 신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대화를 하십니다. 김 목사, 그나저나 저 양반 염은 어떻게 할게요? 또 다른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염은 무슨 염이요? 이 전쟁통에 그냥 묻어. 또 다른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나저나 땅이 얼어서 큰일일세 그냥 태워버려. 화장으로 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웃픈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 믿음대로 기도했던 다음 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비 오기를 기도했으면요 우산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기도에 믿음의 기도에 바로 반하는 행동을 우리는 바로바로 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 때문에 믿음으로 다음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다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내가 보고 또 믿음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 때문에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솟아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런 기적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시는 그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어보면 믿음의 간증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료하고 재미없고 그런 것 경험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뭐 모태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모태에서는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꽤 많이 다녔어요. 50년 넘게 다녔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그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무료하고 재미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왜 그런 재미가 없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배제되어지고 내가 그냥 막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하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 내가 정말 이렇게 좀 궁지에 몰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반전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와, 아니 김집사, 아니 아픈 거 아니야? 아파요. 근데 어떻게 그 얼굴이 그렇게 좋아? 하나님께서 저를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기쁜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런 간증이 넘쳐나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의 수고가 없었다면, 그 피 흘리심의 사랑의 수고가 없었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형제 자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 자매로 서로 불러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다 다른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가 같아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 형제 자매로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형제 자매로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성미운동이 있었습니다. 성미운동은 밥을 이렇게 짓기 전에 이제 쌀독에서 밥을 이렇게 컵이나 뭐 대밥 같은 걸로 이렇게 덜어내잖아요. 밥을 하려고. 그럴 때 우리 집 식구들이 뭐 한 네 컵 정도를 쓴다. 그러면 4컵을 하고 한 컵을 따로 해가지고 옆에다가 따로 모으는 그 주머니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딱 모아요. 그래서 그것은 옛날에 우리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그 사례비가 쌀이었어요. 네, 성미로 그 한 달 사례를 드리고 또 그걸로 먹고 사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에서도 또 남은 거는 교회에 굶는 성도들, 쌀이 없는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었어요.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세워진 그 교회들이 바로 그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중에 있는 교회였고, 그 박해중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하던 그 책을 다 불태운 것처럼 내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생계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얻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다 힘들었어요.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빵을 할 때 하나씩 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이 만약에 3개가 필요하다면 3개 하고 또 하나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에 굶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가 초대교회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다시 그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주 사소한 것,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것들도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가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어떤 분들은 오셔서 먼저 인사해 주시고 어디서 오셨냐 이러면서, 근데 또 싹 바뀌시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냐면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안색이 바뀌세요. 근데 여기 이사 왔습니다. 교회를 정하려고 합니다. 이러면은 대우가 달라져요. 목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사소한 것일지라도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세요.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시고, 또 처음 보는 얼굴,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면 가셔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 교회로 전도해요. 그러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이 교회가 사랑이 많은 곳이라 그랬잖아요. 아니던데 이래요. 사랑의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잘 모르는 분들이 교회 이 앞길을 지나가다가 간판을 밝혀냈어요. The Great Love Church, 큰 사랑 교회. 와, 이것을 기대하고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대 이상의 더 큰 사랑을 받고 환대를 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큰 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가정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좋은 소문을 낼 수 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 우리 큰사랑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소망합니다. 열매를 소망해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또 농부가 아니더라도 H마트나 부한마켓에서 우리 모종을 사다가 이렇게 심어요. 심으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심는 사람은 없어요. 야, 내일 죽어라. 씨가 나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씨를 심어 놓으면 이 씨가 싹이 나는지, 모종이 죽지 않고 잘 자라는지, 물이 부족한지, 온도가 맞는지, 집에 놓다 뺐다 하고
막 물도 줬다 너무 줘가지고 썩을지언정 이런 수고를 하잖아요. 농부는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씨를 심은 사람, 모종을 심은 사람은 그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그 심어놓은 씨에 싹이 나고 또 그 옆에 잡초가 난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더운 여름에도 그 잡초를 다 뽑아내는 그런 수고를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큰 사람은 크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와,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야, 이게 다가 아니야. 그래, 좀만 기다려. 이런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의 일들이 끝이라면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허전한 마음, 그냥 예배 드리겠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생의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는 잘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 장로님 제가 그 15년 전부터 뵀어요. 브레머튼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오셔서 다시 갈아타 이렇게 오셔서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으시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장로님 너무 멋지다. 나도 장로님처럼 저렇게 해야지. 우리 장로님 안에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고백은 그냥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묵상해요. 정말 마음이 정말 땅바닥으로 탁 무너졌을 때, 얼마 전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랑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싸워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역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그걸 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우리 믿음이 좋으신 임장로님이 계시지만 제가 임장로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 하겠어요? 주님 앞에 가요. 주님 앞에 가. 주님 앞에 가서 마음이 땅바닥에 다 떨어진 거 다 고백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요. 여러분들 눈을 한번 좀 감아 보실래요? 눈 감으세요. 눈 감으시라면 저를 더 똑바로 쳐다보시는 분이 계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찬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이뿐 아닙니다. 찬송가 539장에 보니까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우리를 도우시는, 매일매일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현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부활과 영생의 산소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러한 부활과 영생의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역사하는 믿음, 서로 수고하는 사랑, 영원한 소망의 인내로 좋은 소문을 내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늘 감싸고 계시는 주님, 그 사랑의 벅찬 감동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지역사회가 하나님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시는 목사님하고 사모님 볼 때마다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사역과 또 장애우들을 섬기는 미랄 선교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혹가다 성인 장애우들한테 맞기도 하세요. 근데 맞는 정도가 병원에 갈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497장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하시는 가운데 우리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기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히 쓰여지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서신 채로 마지막 찬송 210장 부르신 이후에 장영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그의 영광 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흔들 자가 누구라. 너를 연수해 워사는 아무도 지었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도록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같이 받네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 사랑,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